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최고의 이 관심사는 건강이다 라고 말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불사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해치는 이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잘못된 환경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의사는 결코 치료자가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협력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창시자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이 건강의 두 가지 핵심을, 건강하는 비결 핵심을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머 그리고 정열, 즉 우리로 말하면 열정이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극적인 이 사고를 청산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소극적으로 대하고 소극적으로 뭔 일을 처리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적극적인 사고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분의 이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것만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절대로 요동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이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깊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문 3절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 신기한 능력으로. 그분이 이 세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안에 신기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뭘 주냐면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말이죠.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첫째가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변화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받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고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성장,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닮지 않으면 우리가 도둑놈 닮으면 도둑질밖에 못 배우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인격, 지정의 이것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가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영감, 정, 은혜, 기쁨, 사랑, 느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 모든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린아이에서 머무르서 안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해야만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막 거룩하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한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모양이 나타나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베드로후서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1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을 한번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그걸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는 본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예배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기도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믿음생활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성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내 입에서 토해지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런 재미들을 느끼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 거예요. 성숙해야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멘.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노력 없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바로 8가지가 오늘 본문 1장 5절, 6절, 7절에 8가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뭘까요? 첫째, 믿음. 두 번째는 덕. 그 다음에 지식. 세 번째, 지식. 그 다음 6절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7절에 형제 우애. 8번째, 사랑.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형제간에 우애 있게, 이거는 자기를 양보하고 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성품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훈련하고 자꾸 이것을 자꾸 내가 단련시켜야만 내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런 존재로 세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아멘. 자꾸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면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 나를 존중하는 대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옛날에 이런 얘기가 어떤 생각은 나네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막 우시니까, 여러분 다 기억날 겁니다. 그죠? 막 우시니까 성도들이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그냥 신앙도 안 잘하고 너무 그냥 매년 똑같은 수년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성숙해지고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성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살아있다는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는 것하고 살아있다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른들이 여러분 뭔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해져야지 라고 하는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에휴 뭐 귀찮은데 이러고 뭐 방에 그냥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얼마 못 가죠. 살아있는 것.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동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부족했던 믿음들, 솔직히 다 우리 다 연약한 믿음들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내 믿음 없었던 미성숙했던 그 믿음들이 그 행함과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멘. 열심히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참여하고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족했던 믿음들이 뭔가를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탄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생명은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영적인 이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영이 죽어버려 있든지 아주 없어져 있든지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법에 따라서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이 뭡니까?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을 섭취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 그리고 맑은 공기 그걸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 호흡 뭘까요? 기도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맡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운동 뭔가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이게 근육질이 있어야 사람이 버티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자꾸 빠지니까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뭘까요? 성령 활동하시는 성령.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함께같이 행동하고 움직여줘야 돼. 다시 말해 믿음에도 이런 성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건강하고 성장하는 것과 영적으로도 이런 이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될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재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이 갓난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병들었어요. 그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금방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고 미리미리 예비하고 방어하는데 왜 영적인 것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도 그것은 놓치고 육신의 병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 그대로 만약에 있다면 절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죠. 어린 나무가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쓸모가 없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인에게 쓸모 밟힐 뿐이라. 열매 없는 것은 전부 다 밟히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될 이유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나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모진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뽑히게 되죠. 바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떤 유혹이나 풍파를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시험거리, 그건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시험거리도 아닌데 거기에 시험들은 넘어져 버려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 가지고 이렇게 속이면 그 사탕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 에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대박 묻겠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거 몰라요. 그냥 임시 주는 거 그거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일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여러분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 첫째는 올바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만약에 있다면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교회를 여러분 여러 해 다녔지만 내적인 성장이 없으면 아마 그 안에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죽은 생명을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딘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병들어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늘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그런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면 가운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요, 어디 가버려 성장 발육이 늦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딘가 잘못되고 오래된 이러한 영적인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갈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갈증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다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없는 신앙, 껍데기만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그런 염려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제가 늘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행복하고 즐거워, 예수 안에 살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어떤 때가 있으면 다 그래도 데리고 나가서 그런 것들을 뭐 일주일 내내 집에서, 그리고 늘 생활하는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든, 그러다가 교회 오면 더 바쁘지. 응?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런 좀 이렇게 자신을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마다 목회자의 가지고 있는 그 철학입니다. 예수님의 철철 흐르는 그 피로 여러분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내게 맡겼는데 혹시 내가 이 성도들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늘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응답도 받고 좀 이렇게 막 그리고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되었습니다 하고 그냥 좀 간증도 좀 하고 좀 이런 것들이 목회자가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보이고 병들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는 그 이유가 과연 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성도들의 뺏겨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늘 작년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올해도 또 그렇게 지나다가 그럭저럭 지나다가 또 오늘 또 겨울에 또 지나면 내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요. 이게 벌써 한 해, 두 해, 3년, 4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손을 뻗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손을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요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좋은 것, 더 엄청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잔잔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모든 요소는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아픈 십자가, 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으셨던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흘러넘치기를 주여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무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애쓰고 수고하고 그 피값이 그냥 무의로 돌아가서 아무런 나에게 혜택이 없는 그런 그 피로 만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으면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항상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아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바른 믿음이 생기고 아멘.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씹고 묵상하면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고 아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이 되는 중요한 열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과 수고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 바에야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순종하는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순종이 빠지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토레이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토레이 박사가 성숙한 사람 완전한 인물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첫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성숙한 사람, 완전한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나는 아직은 내 거야.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완전한 인물. 두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두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밖에 모르는 사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